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된 증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에 가면 집집마다 다 교패가 있죠. 교패를 붙여놨습니다. 요즘엔 예쁜 그 디자인의 교패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디자인 의뢰를 하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고 튼튼한 그런 교패를 요즘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도 예쁜 교패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패를 붙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이 문에 교패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으며 월배중부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죠. 원래 교패는 성도들만 붙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 붙었는데, 언제부턴가 성당과 절에서도 자기들의 그 패를 만들어서 자기 신자들 집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같이 많은 세대가 사는 곳에 가면 그 교패가 붙은 집도 있고 성당이나 절에서 주는 패를 붙인 집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패를 보면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집 밖에 나오면 우리가 어떤 표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집 문에는 교패를 붙여서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집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다, 교패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지만, 밖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표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생활할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밑에서 나와서 대구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교육전사로 섬긴 교회가 시내에 있던 교회입니다. 시내에. 그 교회는 교육자들에게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저도 가니까 이름표 딱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름표를 만들어주는데, 목사 아무아무개, 전도사 아무아무개, 이렇게 이름표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그때 저는 이제 차가 없어서 교회로 오갈 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 가면 책상 서랍에, 그때는 이제 교육전사니까 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상에 아무것도 없고 책상 서랍에 제 이름표 하나 딱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침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책상 서랍 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보관하고 있던 이름표 딱 그려가지고 딱 붙이는 거지.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렇게 주일 하루 동안 이름표 붙이고 예배드리며 교육전사로 섬기고,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집에 올 때는 이름표를 떼서 다시 책상 서랍에 놓고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올 때 이름표 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름표 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름표를 단체로 버스를 탄 겁니다. 버스 타고 왔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재건축되어서 없어졌지만 볼리동에 성당주공 아파트에 살 때인데, 옛날 36번 버스였습니다. 시내에서 오는 버스가 36번 버스인데, 이게 참 구불구불 많이 돌아서 오죠. 36번 버스를 교회 앞에서 타면 거의 종점 가까이 와서야 내리는 거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보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때는 교육전사 때니까 이 슈트 양복을 일주일에 한 번 입지 않습니까? 벗어가지고 잘 보관해야지 하고 딱 벗는데 보니까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표가. 왠지 그날따라 버스에서 사람들이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혼자 생각했죠. 내가 당신들이 보기에도 내가 꽤 잘생겼지? 혼자 착각하면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옷에 교육전도사 이용미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신기했겠죠. 저 사람 교육전사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교육전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날 이름표 붙이지 않았다면 버스에 같이 탄 사람들이 제가 교육전사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슈트도 있고 또 멀쩡하게 생겼지만 교육전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표시가 없으니까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주일로 부르는 그 일요일, 그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 일요일 뭐 어디 행사가 있었구나, 뭐 잔치가 있었구나, 그래서 옷을 전에 차려입고 갔다 왔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특별한 표시가 없으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시원 같은 데 가가지고 취업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학원도 다니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밤새 공부하고,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 준비생이 이제 취업한 동기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부러워하는 것, 취업 준비생이 취업한 사람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그건 뭐냐면 사원증을 목에 메고 나오는 거예요. 사원증.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사원증 메고 그 회사 근처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그게 그렇게 부럽대요. 그게 취업 준비생이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취업하려는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원증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허름하게 옷을 입어도 사원증이 있으면 그 회사 직원임을 인정받고 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원증이나 이름표는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며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원증이나 이름표를 붙이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그 소속에 어울리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속에 어울리도록. 제가 그 이름표 달고 그 버스 탄 날 이제 마쳤다고 넥타이도 풀어 헤치고 막 그렇게 이름표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으면 이 교육전사라는 그 직함에 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하면서 옷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나, 그렇게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른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불신자들한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서로가 성도임을 압니다. 또 우리끼리는 밖에 나가도 같은 성도임을 아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만나면 참 반갑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기서 만나니 너무너무 반갑네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혹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주일만 되면 저 집에 사는 사람은 교회 가더라,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교회 가더라, 어디 가더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봐, 그렇겠죠. 제가 예전에 우리 집안의 옛날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흑백으로 된 사진이었죠. 흑백으로 된 사진. 그때 그 사진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같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는 목회를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목회하시기 전이었어요. 목회하시기 전에.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처럼 보였습니다. 목회를 안 하고 있는데 목회자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안 하고 있는데 목회자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힌트 보여줄게요. 가족 사진 찍는데 저희 아버지만 이러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만. 신기하죠?
가족 사진을 찍는데 다른 가족들은 저보다 다 차렷해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아버지만 옆에 서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고 그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모르는 사람도 사진을 보면 이분은 목회자겠구나,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교회 중직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책을 품에 안고 교회에 오는 성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서 오거나 혹은 또 뭐 교회에 내가 항상 앉는 자리에 내 성경책을 그 자리에 두고 다닙니다. 옛날 우리 성도는 항상 성경책을 안고 다녔습니다. 성경책을. 그때는 성경책이 지금처럼 작지도 않았죠. 큰 책, 성경책과 찬송책이 따로 돼 있는 그거를 두껍고 큰 책을 들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또 표시도 나지 않습니까? 겉은 새카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요즘은 뭐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책 끝에 다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표지, 빨간색 테두리 되어 있는 거 성경책 딱 들고 다니는 거.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표시를 낼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 살고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섬길 때 한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경험이죠. 자기가 직접 겪었던 얘기. 그 청년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청년이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청년의 친구 중 아무도 이 청년이 예수님 믿는 청년인지 또 이 청년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거는 모른다 치고 이 청년이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는 그 청년이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한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함께 이야기 나누던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투리로 니도 예수님 믿나? 나도 예수 믿는데 이러는 거예요. 니도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는데 니도 교회 다니라. 알고 봤더니 이 청년도 같이 얘기 나누던 이 청년도 예수님 믿는 청년인데 둘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두 청년은 모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서로가 서로 예수 믿는 어떤 표시도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두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우리가 잘 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잘 달고 다니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모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만 모인 교회. 본토에서 예수님 믿은 유대인 또는 그 본토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중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이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만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인도
이방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그곳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기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를 소개하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소개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이죠. 이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프리카 북부 도시 출신입니다. 마나에는 심지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있었고 아프리카 출신도 있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는 거죠. 또 안디옥은 헬라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출신,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안디옥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에 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12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아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손, 우리 손처럼 머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손을 잡아 막 이끌어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보인다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영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인데,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은 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형통하게 살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만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도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아서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간수장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형통한 자로 인정된 것과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보기에도 요셉은 특별했기 때문이고, 그 특별함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아. 저 사람은 분명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아서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별함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몇 사람, 몇몇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 특징이 나타나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많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볼 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형통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형통함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고 운이 좋다 뭐 그렇게 말하죠. 운이 좋다. 운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손을 한 번도 놓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뿌리치려 하니까 형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신 그 손, 내 손, 나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통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삶의 특징은 형통함인 거예요. 형통함.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번뜩이는 지혜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또 동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싶어. 이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 찾게 되는 것은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런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별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형통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를 써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 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은혜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간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매 순간의 삶, 우리는 참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은혜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함께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성도라는 그 표시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름표를 만들어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을 때 바나바가 직접 안디옥 교회를 보고 깨닫고 감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야,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기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이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을 보며 바나바는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나타내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며 세상에서 구별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보니 저 사람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저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형통한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를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달라진 말과 행동, 특별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한 것을 보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도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고 특별한 우리 삶이 세상에 드러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손을 꼭 붙잡은 하나님의 손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내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에 그 불신자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 그들도 믿기를 원하여서 나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갇히기도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안디옥교회 성도를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에 정말 중요한 교회로 안디옥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안디옥교회가 하나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하는 모델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디옥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하고 모든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안디옥교회 성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인정받고 우리 삶이 형통하여서 그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얼룩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얼룩진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높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시간에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또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주를 섬길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였고,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며 주의 은혜에 기뻐하였다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형통한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특별함이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같이 믿기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오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바이러스와 또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을 주여 불쌍히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 반드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인근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도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일남전도회와 또 우리 귀한 전묘 장로님 하나님께 찬조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